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봉독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고 이해가 될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성공한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출세했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성취됐다고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은 없어지는 거나 어떤 면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 사실 어떻게 말합니까?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결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고기가 물 밖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결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흑암 문화 속에서 내 생각 내 뜻까지 사는 것 같지만은 세상 문화를 통해 역사에는 흑암 세력에게 통치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흑암 세력은 절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속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영혼이 자기의 수완, 자기 통제 밑에서 살기를 원하시 이 흑암 세력의 계획이지.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온다겠습니다. 과학을 발달되고 복지문화는 발전돼서 살기는 편해지는데 사람들의 마음, 인성은 더 강팍해지죠. 행복을 더 못 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계속 되는 세상에서 차라리 죽어버립니다. 자살해버립니다. 그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없을까? 그래서 흑암색이 완전히 속아서 그렇습니다. 가끔 그러죠. 신실한 크리스찬이 자살해 죽었더라. 뭐가 신실합니까? 착해서 말을 잘 들었겠지. 흑암색이 속아서 그렇습니다. 죽는 순간 영원히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계속되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원래 사람이 그러냐? 그렇죠. 원래 사람은 창세기 2장 16절 1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영임이라 하겠습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영원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주은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러면서 처음부터 홈처치 가정교회를 허락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 15절 서로 하나 되어서 동문관계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흑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켜라라는 지킴이 파수꾼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도를 통해서 번성의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어마어마한 특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리는 근본 문제가 들어옵니다.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립해서 계속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악한 나귀의 미혹을 통해서 첫 언약에 된 불신령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이 들었습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 인하여 마귀마처럼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 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절대로 없어지지 않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만큼, 심지어 예수 믿어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 만큼 어떤 면에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온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이 되어버리죠. 창세기 5장 3절 아담의 형상의 모습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로마서 3장 의인은 얼마나 하나도 없다. 세상에 열심히 살고 있지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흑암 세력이 통치하고 있는 흑암 세력의 법에는 사망의 법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죠.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큰 문제 속에 빠진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성경은 나타나는 현상, 어떤 상태에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나타나냐. 가장 첫 번째로 영적인 문제 속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세상에서는 절대 진단도 안 되고 해답도 없습니다. 성경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예수됐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을 행복을 갖다 준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을 갖다 준 존재입니다. 그 이름이 계시록 12장 9절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온 세상을 꿰는 속이고 있는 존재입니다. 흑암문화는 여기서 전부 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그냥 돈으로도 의학으로도 세상처럼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걸려드는 문제들이 다죠. 마약에 빠지고 자살에 죽고 별짓들을 다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우상 문제 속에 빠져버렸어. 우상을 섬기면 이 문제 해결될까 이게 착각을 시킵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만큼 더 큰 진노에 빠져버리죠. 완전히 로마서 8장 2절 운명의 법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더 큰 고통, 저주, 죽음. 우상과 같이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판단이 있어도 전혀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된다겠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시달리는 문제도 정신 문제입니다. 멀쩡한데 정신 문제.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생각과 마음을 누가 두르고 있다? 마귀가 두르고 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신다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로 인하여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 속에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오죠. 로마서 1장 17절. 1년 주지도 않는데 자꾸만 죄의 문화는 더 깊어지고 더 발전됩니다. 그가 계십니다. 죄의 문화는 아주 천재처럼 막 대화됩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이 모두가 다 땅의 것입니다. 시기, 질투, 음란, 쾌락,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상 그 이하방입니다. 세상 문화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정말로 감사하죠. 요즘 젊은 애들, 철없는 애들, 예나마 나이 먹은 사람 관계없습니다. 전부 세상 문화 속에서 밤이 가는 줄 모르고 날이 새는 줄 모르고 그저 세상 문화 속에 빠져버립니다.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 문제까지도 연결을 있기 때문에 3, 4대 저주의 프로그램이 감옥마다 흘러갑니다. 출애굽기 20.5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학은 발달됐는데 사도행전 8장 7절 5절 가면 갈수록 각가지 장애 불치병들이 더 극성급입니다. 어떤 누구도 안 주는 사람 없죠. 어느 날 죽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돈 많이 가졌던 부자가 평생 배를 두들며 평생 먹고 마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부르시니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과 완전히 작별됩니다. 죽은 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받고 불못이 들어오기 전까지 음부 속에 빠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사로야 할 수만 있다면 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적셔가지고 내 혀에다 좀 찍어달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을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나면 음부가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계속됩니다. 인생입니다, 이게. 자, 이걸 심지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이 내용들을 얼마만큼 사실대로 알고 교회 생활하는지 얼마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어떤 모습으로 종교로도 과거로도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때부터 감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새 언약이 있었다는 것은 먼저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구약에서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예언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어느 날 마태복음 1장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당시에 왜 마리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리아만이 이 믿음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계집 중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다 모든 걸 걸게 내 목숨까지 드리겠다 이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약속된 아들을 보내겠다니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완전히 없어지지 않도록 문자화 시켜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구주심을 믿어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리스도. 맨 처음에 평행도 시대에 예수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설명하고 있죠. 자기 백성을 저 예수 구원할 자라 이름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선지자 제사장 구약의 얘기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기름 부어 세운다는 것은 사람이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죄와 저주 문제를 구약에서는 흠없는 짐승을 잡아 일시적으로 사함을 받게 합니다. 왕을 세워서 통치하면서 참으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왕을 세워서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드리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 가지 근본 문제 해답자다.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뭐라겠습니까? 이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린 문제, 마귀에게 예수가 문제. 이 결과로 고통스러운 죽음이 찾아오는데 이 문제는 돈 벌었다고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과학의 힘으로 종교의 힘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어디까지 지금 속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법 없이 살아라. 구제하면서 살아라. 봉사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자는 그렇게 더 멋있게 살아야 합니다. 더 멋있게 산다고 우리의 행위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착하게 살고 봉사도 하면서 살고 법 없이도 살고 법을 지키면서 살고 그런 것이지 그렇게 살아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진리요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생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본 문제, 고통 쓰고 저주 죽음을 갖다 주는 근본 문제 해답자. 해답이다. 자, 이게 이론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기도 속에서 체험이 되지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확신이 돼야 합니다. 이때 그 사람 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행위로 가는 믿음의 법을 모아서 3장 26절 28절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내게 어떻게 중요하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의 비밀이 거듭남의 비밀, 주인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 확증의 성령의 놀란 충만함 속에 임할 때 그러면 이 고통, 수고, 소조, 죽음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어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 뜻대로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은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얘기입니다. 고통 쓰고 졸리고 죽음인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해답의 비밀을 가지고 살았더니 고통 쓰고 졸리고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선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게 요셉의 삶입니다. 모든 자의 삶이 중 요셉의 삶입니다. 계속된 고통스러운 죽음 같은 요셉의 삶이었는데 17살에 꿈을 꾼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나갔더니 고통스러워 죽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총리가 돼서 일에 쓰임받는 삶으로 증거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굳게 잡고 나가면, 믿고 나가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때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고통인 줄 알았는데, 수고, 저주, 죽음 같은 환경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살아가는 현장에 있게 된 줄, 그때 그가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는 삶의 현장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문제를 보는 이 영적 사실을 보는 시험이 되지는 은혜가 있게 없어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또 찾아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대신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변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놀란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증거를 주셨다는 증인으로 나가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06장) 주의 영원한 발 위에 주의 영원하신 발 그 항상 나를 믿으시니 어느 곳에 가는 일이 영원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내 예수는 함께 동행하리.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아버지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믿으시니 어느 곳에 가는 길이 영원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내 위에 힘을 주신 인내할 때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믿으시니 어느 곳에 가는 길이 영원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해라 눈치 못한 것 그때 없이